민수기 3장 27절부터 32절까지 말씀. 고핫세계는 아모리 족속과 이스할 족속과 헤브론 종족과 우시엘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고핫 종족들이라. 게스트인 자로서 출생이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8,600명인데 성소를 맡을 것이며 고핫 자손의 종족들은 성막 남쪽에 진을 칠 것이요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바는 고핫 사람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과 지휘관이 될 것이며 그들이 맡을 것은 정극회와 상과 등잔대와 제단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인 기구들과 휘장에 그것에 쓰이는 것들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리아사는 레위인의 지휘관의 어른이 되고 또 성소를 맡은 자들을 통할할 것이니라. 아멘. 이 고핫 자손은 성소의 그 남쪽에다가 진을 쳤습니다. 남쪽에 진을 치고 그 남쪽 바깥에는 그와 함께하는 지파들이 갓 지파, 시므온 지파, 루벤 지파가 진을 치게 됐어요. 이렇게 바깥에 있는 세 지파와 안쪽에 있는 그 고핫 자손이 함께 한 팀이 돼서 그들의 삶의 영역을 정복해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중보자와 바깥에 있는 사람이 하나입니다. 중보하는 레위 지파와 바깥에 있는 고핫 자손과 바깥에 있는 세 지파가 한 몸이 되어야 돼요. 한 몸이 돼서 섬기고 하는 모든 수고 일들은 누가 하고요? 수고 일들은 바깥에 세 지파가 하고 레위 지파는 성소의 기물을 담당하고 이동할 때는 그걸 들고 옮기는 일을 하고 그리고 전쟁 중에는 고핫 자손은 그 세 지파를 담당해서 중보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중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해 본 적 있습니까? 제가 청년 때 모교에 이제 고등부 교사로 있었어요. 고등부 교사로 이렇게 있었는데 중등부를 담당하시는 전사님이 사임을 하신 겁니다. 중등부를 담당하시는 전사님이 사임을 하셨고 토요일날마다 중등부, 고등부 딱 각각 이렇게 토요일날 기도회를 했어요. 그때는 중고등부도 기도회를 했었어요. 그때는 그렇게 기도회를 하는데 고등부 기도회에 저는 참석하러 이제 교사니까 왔는데 고등부 기도회 하려고 왔더니 중등부 선생님이 쫓아온 겁니다. 중등부 애들이 왔는데 중등부 전사님이 사임을 하셔가지고 중등부 기도회를 인도해 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보고 이제 오빠야는 신학교 갈 거니까 오빠야는 인도해도 안 되겠나 이러면서 저보고 인도해 달라 그럽니다. 그래 가지 뭐 하면서 중등부 기도회에 이제 제가 등판을 했습니다. 제가 데뷔 무대입니다. 중등부 기도회에 등판을 해서 중등부 기도회를 인도하려고 그렇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찬송을 좀 부르고 그리고 성경을 이렇게 말씀을 신학교 가려고 준비하면서 이렇게 공부했던 성경 말씀 많이 읽었던 거 묵상했던 거 그걸 이제 나누는데 너무너무 설교가 잘 되는 거예요. 내가 참 타고난 사람인가 보다 이런 착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교가 끝나고 기도회 시간이 됐습니다. 불 꺼! 하고 이제 통성기도 주여 삼창하고 기도회를 하는데 조용한 침묵이 흘러갑니다. 주야! 하고서 막 기도를 하고 내 혼자 하고 있더라고. 내 혼자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애들은 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런 일이 전혀 안 돼 있더라고. 그래서 한 주간을 그렇게 얼떨결에 그래 기도하고 끝냈어요. 끝내고 그 자매가 또 그러는 거예요. 오빠야 다음 주도 또 인도해야 된대. 그러는 거예요. 중동문 사님 사임해서 세준사님 오실 때까지는 오빠야 인도해야 된대 이러더라고요. 그러나 그리고 괜한 승부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중등부 아이들 명단을 다 달라고 했어요. 애들이 말씀을 들을 때는 순진해서 마음이 순진하잖아요. 순진하니까 말씀이 잘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기도에 대해서는 전혀 훈련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주간 동안 그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중보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그 중등부 아이들 전체를 다 부르고 그 다음에 특별히 그 토요일 날 기도에 오는 아이들 이름은 따로 빼가지고 꼬배기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지. 그렇게 기도를 하고 한 주간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이 되었습니다. 그날입니다. 한 주간 동안에 교회에 제가 성가대였는데 성가대에서 대구 시내 교회에 연합 성가대 축제가 있어가지고 대구 시민회관 빌려서 성가 합창제 같은 걸 한다고 합창제하고 그 다음에 그 마지막 공은 할렐루야를 불러서 할렐루야 송을 부르고 그래서 굉장히 바빴어요. 시민회관 그 천막 쳐놨는데 무대 뒤쪽에 가서 명단 부르고 쪼글쳐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고 그렇게 중보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날 이제 금요일 날 토요일 날 모여서 기도회를 하는데 설교를 하는데 설교가 점주보다 더 잘 되는 겁니다. 아 이렇게 너무 타고난 사람이구나 착각도 또 한 번 더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기도회 하는데 주여 삼창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애들이 막 주여하고 막 기도하는데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울면서 그냥 그들의 언어들로 그들의 말로 하나님께 막 말하기 시작하고 고백하기 시작하고 하고 속된 말로 불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를 시작하기 전에 목회는 이렇게 하는구나 라는 것을 배웠어요. 목회는 이렇게 하는구나. 말씀을 전하는 일 앞에 뭐가 필요하다? 기도가 필요하는구나. 그것을 제가 배웠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전사 때도 목회를 할 때 그때 교육전사를 할 때도 이게 가자마자 담임 목사님께서 연세가 많으시고 하시다고 이제 주일 저녁 예배 설교를 가자마자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교 3학년에 편입을 해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주일 저녁 예배 설교를 더 맡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자료도 그렇게 많은 시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들어서 수요일마다 설교가 좋은 교회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저녁에 대구 삼도교회 김태범 목사님 수요일 강의가 참 좋다 그래서 그 길을 찾아가서 그 설교를 뺏기는 거예요. 뺏기고 금요일 날 가서 동부교회에서 철회한 것도 이렇게 정리하고 그래서 그걸 갖고 이제 이렇게 주일 저녁에 말씀을 전하는데 한 석 달 지나면 레파토리가 다 끝나버린 겁니다. 레파토리가 다 끝나버리고 그때부터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막막하게 이루 말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점에 가서 강연 설교집을 사놓고 그 설교집 가지고 이제 묵상하면서 이제 내 설교를 그때부터 해나갑니다. 해나가는데 뭘 할 줄 모르고 본문에서 이게 무슨 뜻인지도 잘 모르고 주석도 어떻게 봐야 될지 잘 모를 때이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본문 펴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뭔 말입니까? 그래 물으면서 그렇게 그 교회에서 2년 그렇게 주일 저녁 예배 설교를 하다 보니까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사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그래 배웠어요. 그래 배운 게 뭐냐 하면 말씀과 기도는 함께 가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제 교육전사 생활을 끝내고 부목사가 시작됩니다. 전사 생활할 때는 정말 그렇게 했어요. 근데 전임 전사하고 부목사 하면서부터는 교회 일이 그냥 설교만 하는 거, 뭐 주일만 사역하는 게 아니라 주중에도 엄청나게 일이 많은 겁니다. 신방하고 또 저는 또 그 부산에 있을 때는 교회 안에 컴퓨터가 20대가 있어요. 그 컴퓨터 전체를 관리를 했어요. 2층에 텔레비 막 하고 이런 법 신기하죠. 저는 이거 맨날 하던 일입니다. 저게 부산에서 빔 프로젝트, 컴퓨터, 음량 장비 전체 제가 관리를 했어요. 부목사 하면서 교구 사역을 하면서 그걸 다 관리하다 보니까 뭐가 빵꾸 나면 제가 내 맥으로 가는 게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바쁘고 분주하다 보니까 그다음 또 부목사는 설교도 자주 오지도 않아요. 한 달에 한 번, 두 번 이래 설교 오고 하니까 죄송한 말이면 기도 안 하고도 설교가 되더라. 그래 이제 막 흐트러지는 겁니다. 흐트러지다가 드디어 사건이 터졌습니다. 사건이 터져서 내보다 후임으로 들어온 친구랑 저랑 사례비가 똑같아졌어요. 그것 때문에 당신이 그 교회에 제가 제일 부교육자는 제일 오래 있었거든요. 제일 오래 있었는데 안수를 늦게 받아서 이제 목사 2호봉인데 어떻게 되다 보니 그렇게 됐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아내랑 부부싸움을 집에 하고 당신이 교회에서 어떤 취급을 받길래 어떻게 처신하길래 교회에서 당신한테 이렇게 처리하냐 해서 그래 한 거 아닌데 행정적으로 뭐가 문제가 미스가 생기지 이런 건데 그렇게 말하니까 기분이 나빠가지고 아내랑 다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제 교회 내려와서 선임 목사님한테 이거 정리해 달라고 안을 내놨어요. 정리 안 해주는 겁니다. 정리 안 해주니까 아무도 내 말 들어줄 사람 없으니까 누구한테 해야 됩니까? 하나님한테 해야 되잖아요. 그래가 정말 오랜만에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내 지금 사례비가 좀 이렇고 저렇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쭉 해나가는데 하나님이 억울해서 하는 말이니까 다 들어주시더만요. 다 들어주시는데 근데 뭔가 허합니다. 그리고는 3일째 하고 있으니까 한 주간을 그랬거든요. 한 주간을 그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그런 마음을 더 담아주시는 거예요. 목사가 내가 어지간히 기도할 것도 없다. 제 교구에 아픈 사람 누구도 생각나고 막 떠오르면서 그렇게 교구의 영혼은 지금 이런 상태인데 니는 지금 그거 놓고 기도하고 앉았나 이런 마음이 확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부터 회개가 터지는데 한 주간을 울면서 그렇게 회개했어요. 그렇게 회개하고 이제 그리고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이 없고 은혜만 충만해졌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때 맡은 사역이 이제 새가족부를 맡았는데 새가족부에서 정말 영혼이 변화되어지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목회는 말씀과 기도가 함께 가는 거다. 할렐루야. 그걸 이제 사실 다 아는 얘기잖아요. 다 아는 얘기인데 그걸 몸으로 이렇게 배워가는 여정이 제가 그렇게 배워온 여정입니다. 자, 오늘 이 하나님께서 고핫 종족 레위 지파의 사람을 성막의 남쪽에다가 두고 레위 지파 사람 그 밑에 그 바깥에다가 르우벤 지파, 시몬 지파, 갓 지파를 두신 것은 바로 따라서 중보자와 행동하는 사람이 한 팀이 되어라. 한 팀이 되어라고 묶어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교회 안에서 중보자와 또 젊어서 직장을 나가고 삶의 틀을 일구어가는 또 목회를 하든지 뭐 바깥에서 또 다른 일을 감당해 나가는 사람들이 한 팀이 되게 이걸 묶어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묶여질 때 제 역할을 감당해 나갈 때 성막의 남쪽 지파, 갓 지파, 시몬 지파, 르우벤 지파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그들의 땅을 점령하고 그들의 인생을 살아내고 그들 나름의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남은 그 열매들 중에서 11조를 들여서 레위 지파, 고핫 자손이 살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고 고핫 자손은 기도에 뭐하고 전무하고 이게 이스라엘 지파의 영적인 구성인 거예요. 군대를 짜는 구성인 겁니다. 이 시스템으로 여호수아는
훈련된 이 시스템의 군대를 가지고서 가나안 땅의 31개의 성을 모두 점령했습니다. 강력한 중보와 앞에서 싸우는 전장에 싸우는 용사들이 한 팀이 되어서 그들은 그들의 가나안 땅을 차지했어요. 문제는 그렇게 차지하고 난 뒤에 이제 레위 지파가 무슨 일을 할 것이냐. 나머지 이 세 지파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땅에 농사 지으면 되고 양을 키우면 되고 포도원을 가꾸면 되는데 레위 지파는 뭐 할 거냐 말이에요. 성소의 기물은 더 이상 옮겨 다니지 않고 실로에다가 자리를 딱 잡았습니다. 아론의 가문들은 성소의 안에 있는 내부의 일들을 간장하여 섬깁니다. 레위 지파 전체가 그 일을 섬기기에는 인력 구조가 맞지 않아요. 레위 지파는 뭐 해야 됩니까? 농사 지어야 됩니까? 하나님은 레위 지파가 가지고 있는 가축도 다 내 것이라고 뺏어버렸습니다. 레위 지파에 농사 지을 땅도 주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거주할 성읍만 주었습니다. 레위 지파는 뭐 하라고요? 여러분 중보하면 돈 나옵니까? 유근사님 중보하면 돈 나옵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죠. 근데 레위 지파는 12지파의 11조로 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급하심입니다. 근데 문제는 전쟁을 치를 때는 레위 지파가 전투 중에 중보하느냐 안 하느냐가 승패를 좌우하는 눈에 보이고 막 그래서 전리품을 나누던 일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부터는 지 땅에 지각해가지고 지가 밥 먹는데 레위 지파 저거는 뭐하노 빈둥빈둥거리고 그래서 나머지 12지파는 레위 지파에게 11조를 제대로 주지 않고 레위 지파는 자기가 봐도 뭐 나오는 것도 없고 또 기도할 필요가 별로 없어지고 왜? 땅 다 점령했는데 기도가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레위 지파가 자기 할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가 살아가는 그 땅에는 계속 모압이 일어나서 득세하고 암몬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반역을 하고 블레셋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공박해 들어옵니다. 밖으로 전쟁에 막아서기에 정신이 없지만 사실은 뭘 해야 됩니까? 따라 중보자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중보자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중보자가 회복될 때 하나님이 다시 12지파가 지역할 자기 자리에서 자기 몫을 살아낼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그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만 더 그릴까요? 나중에 움직이면 안 되는데. 성막을 가운데 두고 남쪽에 세 지파가 이렇게 있습니다. 르우벤 지파가 중심 지파예요. 그리고 이 가운데는 레위 지파들이 여기 이렇게 퍼져나갑니다. 오늘 나누는 이 고핫 자손입니다. 여기는 머라리 이렇게 나눴잖아요. 자, 고핫 자손이 여기에 자리에 나와서 성막의 임재를 이 바깥에 있는 세 지파에 공급합니다. 그리고 그들도 하나님 앞에 중보자가 돼서 받은 은혜들을 이들에게 은혜로 영적으로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의 모든 형태는 따라서 보이는 전쟁, 보이지 않는 전쟁, 보이는 전쟁이 있어요. 보이는 코로나와 싸워야 되고, 보이는 경제 문제의 경제 전쟁이죠. 보이는 북한 문제 군사 전쟁이죠. 보이는 중국과 미국 사이의 외교 전쟁이죠. 보이는 전쟁이 있어요. 근데 이 보이는 전쟁의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존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이지 않는 전쟁이 있는데
보이지 않는 전쟁을 감당해 줘야 될 사람들이 바로 레위 지파예요. 보이는 전쟁은요, 이 세 지파가 감당하는 거죠. 네 지파가. 그래서 이렇게 한 팀이 되어서 그들의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들의 정복한 그 땅에서 안연히 사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붕괴되어질 거예요. 사사기 시대에. 붕괴되어질 때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 왕이 등극했을 때 레위 지파 보니까 다 흩어져 있거든요. 다 흩어져 있는데 중보자가 일어나야 된다, 안 일어나야 된다? 일어나야 되죠.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중보의 가치를 알거든. 기도의 세계를 알거든. 그래서 이 중보팀들, 이 대제사장하고는 성소를 놔두고 나머지 세 레위 지파를 끌어모아서 그들이 다윗의 장막을 지었습니다. 뭘 지었다고요? 다윗의 장막을 세웠어요. 그리고 이 세 레위 지파의 가문들을 다 모아다가 12반차로 나눕니다. 24반차로 나눠요. 24반차로 나눠서 24시간을 릴레이 하면서 계속 다윗의 장막에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의 군대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소 안에서, 다윗 성소 안에서, 다윗의 장막 안에서 중보의 군대가 열심히 기도하고 다윗의 군대는 블레셋과 싸웁니다. 이길까요? 질까요? 안 이기면 이상하지. 영으로 싸우고 생활로 싸우는 그 두 가지 인들이 그들의 삶의 영역 안에서 이루어지면서 다윗의 때에 아브라함을 약속하셨던 모든 땅을 회복하는 은총을 누리게 되었어요. 이스라엘은 다윗의 때를 늘 그리워하지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때를 그리워하면서 중보자가 일어나지도 않고 중보기의 가치도 모르고 다윗의 때를 그리워하면서 열심히 나가서 교회를 말하면 전도만 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전도에서 교회 안 차놓으면 전부 다 얼라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전도에서 안 차놨는데 그 영혼의 영적인 터치가 안 돼서 중생을 하지 못한 사람이 바글바글하게 앉아있으면 그게 교회인겨. 사단은 어떻게 하냐. 사단은 요 연결고리를 끊어버리게 되면 중보할 사람도 힘을 못 쓰고, 그리고 여기 열심히 일선에서 뛰어야 될 사람들도 정성노발로 쪽을 못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 큰 바구니를 파고들어서 공격합니다. 안타까운 우리의 역사, 주님교회가 갈라진 것에는 이렇게 갈라놓는 역사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여기 남고, 바깥에서 열매를 맺어서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뻗어나가야 될 젊은 친구들은 다 주님교회로 가고, 시간이 흘러서 오늘의 모습을 보면요, 중보기도가 받쳐주지 않으니까 그들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앉아서 망연자실해가지고 너부러져 버리는 거죠. 그게 사단이 하는 분리시키는 이간의 역사예요. 사단의 이름은요, 디아볼로스. 디아라는 말은 뭐뭐 사이에 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서 공동체를 이간, 분리시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 이간에서 분리시킵니다. 짜갈려나요. 그래서 이 고핫 자손과 르벤 이 세 지파가 한 팀이 돼서 그들의 삶의 영역을 정복해 나가고 지 몫을 살아내도록 하나님 디자인을 했는데, 이게 작동될 때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군대입니다. 이게 작동되지 않을 때는 밖에서 분주하게 열심히 일하는데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제가 부목사 때요, 막 분주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새벽 기도하고 늘 했어요. 그런데 깊은 기도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1층부터 3층까지 컴퓨터 다 정리하고요.
교회에서 제일 바쁜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제 얼굴 보기 힘들어요. 아침에 새벽에도 쫑땡 치면은 출근해가지고 밤늦게 11시쯤 돼가 들어옵니다. 우리 애들은요, 아빠 얼굴 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식구는 못하겠다. 밥 먹는 시간 다 다르고, 일나서 가는 시간 다 다르니까 식구는 못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잠굴하자 하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 방에 네 식구 다 뒹굴뒹굴 같이 잤습니다. 그래서 자다가라도 살찌에 좀 부딪히고, 애들이 어렸으니까 연료비도 적게 들고 좋잖아요. 그래서 한 방에 잠을 같이 잤어요. 언제까지 잤냐? 큰애가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한 방에 같이 잤습니다. 한 방에 뒹굴뒹굴 자는 게 버릇이 들어가서 잠구라도 하자 그랬어요. 근데요, 분주한 것이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고. 중보가 받쳐줘야 돼요. 할렐루야. 뭐가 받쳐줘야 된다? 중보가 받쳐줘야 돼요. 이게요, 한 사람 안에서 이루어질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도의 세계에 집어넣어서 깊이 기도하게 하시고, 그 다음 기도에 그 사람을 끄집어내서 끌어 쓰시기도 하시고, 이렇게도 하시고, 어떤 때는요, 하나님은요, 여기서 바꿔서는 기도하게 하시고, 바깥에서 자녀분들 목회하고 자기 삶에 승리하게 하시고, 여기서 기도하는 사람과 밖에서 열매 맺는 사람을 따로 두기도 하시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역사인 겁니다. 그 소중한 하나님의 시스템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 민족이 이걸 회복해야 합니다. 60년대, 70년대는 그냥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사람들, 그래 불 받은 사람들이 교회 오니까 허전하니까 밤에 모여가 자기들끼리 불놀이 합니다. 불 받았나? 방은 어떻게 터졌노? 방언이 바뀌었나 안 바뀌었나? 예언할 줄 아나? 통전도 받아야 된다 하고 은사 자랑도 하고 밤에 별일이 다 일났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게 부작용이 될 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기도하는 사람 문제 일으키고, 기도하는 사람 신비주의자가 되고, 기도하는 사람 이단 비스무리하다고 이렇게 여겨짐 받았던 그 시절이 시간이 지나가 보니까 그 기도의 열매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 할렐루야. 안 그렇습니까? 그때 그 기도가 없었으면 이 나라가 이만치 살게 되겠어요? 그때 그 기도가 없었으면 이 민족의 마을마다 교회가 없는 데가 없는, 저 서울에 가서 부목사하다 개척하려고 집사람은 계속 그러는 겁니다. 교회 없는 데 가서 개척하자. 이 사람아, 물정 모르는 소리 하지 마라. 대한민국 전체에 교회 없는 데가 어딨노? 진짜 돌아다녀 보니까 교회 없는 데가 없어요. 다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한 층에, 상가에 1층에 교회고 3층에 교회고 지하에 교회가 있더만요. 이런 대한민국 땅 곳곳에 이렇게 많은 종들이 있고 많은 교회가 세워지게 된 축복의 발판에는 그렇게 그때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속된 말로 기도발이 뻗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지금은요, 지금 없잖아요. 지금은 기도하는 사람 눈 닫고 봐도 없잖아. 따로 훈련시키지 않으면 기도하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바로 중보의 문제를 일으켜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 안에 기도가 드디 응답되는 것 같아도요. 따라합시다. 기도는 응답받는 기도, 쌓이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는 기도하면 계시 응답이 옵니다. 응답 잘 받는 사람들, 예언적인 촉이 강한 사람들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예언적인 촉이 강한 사람들은 응답 받으면 기도 딱 끝냅니다. 안 돼요. 열매를 못 맺어요. 예언적으로 딱 주어지는데 그 예언이 성취될 때까지 계속 기도해야 돼요. 근데 응답 딱 받으면 됐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되기는요. 산 넘어 또 산이 또 있는데. 근데 기도의 세계에서 능력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강한 힘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 분들은 기도하면 자꾸 힘이 옵니다.
은혜가 와서 자꾸 쌓이는데 눈에 보이는 것도 없습니다. 들리는 것도 안 들립니다. 음성도 안 들립니다. 마음의 감동도 안 옵니다. 근데 은혜는 자꾸 옵니다. 요거는 쌓이는 기도입니다. 무슨 기도? 쌓이는 기도. 쌓이는 기도를 하면요. 1부터 10까지 쌓았다. 쌓으면 10까지 쌓으면 임계치까지 가면 그때 계시가 딱 옵니다. 몰라, 이건 사람마다 다르니까 저는 그래요. 저는 기도를 하면은 안 보입니다. 안 보이다가 9까지 가면은 뭘 주시겠구나 보입니다. 그래서 끝머리 기도 응답의 그 기도가 성취될 그때 딱 응답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시간 지나면 얄짤없어요. 와요 그냥. 제가 응답받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기도는 따라서 쌓이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 쌓이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쌓으세요. 나중에 되면요, 그게 더 훌륭한 열매를 맺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을 평가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조 목사님이 예언의 은사가 먼저 왔으면 저렇게 큰 교회를 못 해줄 거다. 조 목사님은 예언의 은사가 먼저 오니까 능력을 먼저 받았습니다. 능력 받은 사람들은 싸워야 돼요. 그 기도하면서 계속 무찔러서 치고 나갑니다. 그래서 치고 나가면 자꾸 저변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가 끝날 때쯤에서 응답이 딱 떨어져요. 예언을 받은 사람들은요, 예언적인 촉이 있는 사람들은 계속 장애물들을 미꾸라지처럼 피해가면서 아주 그냥 수월한 길을 찾아내서 응답받으려고 합니다. 이게 좀 신기한 얘기죠. 영적인 얘기. 그래서 그런 분들은 자꾸 문제가 생기면 리프레인, 좋은 길을 찾아가려고 그래요. 능력받은 사람, 문제가 생기면 뚫고 가려고 그래요. 뚫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더뎌요. 더딘데 대신에 자꾸 영역이 커집니다. 그거 하면서. 영역이 커지고 저변이 넓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든지 간에 그 기도가 더디 느껴져도 그 증거하면서 쌓아가는 기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활과 삶에 열매 맺기 위해서는 따라서 기도로 싸우고 생활로 싸우고 기도로 싸우고 생활로 싸우고 그럴 때 여러분의 생활을 잘 이해하면서 열매를 맺습니다. 각각 네 방향의 문양이 다르잖아요. 여기는 소고 여기는 독수리고 여기는 사람이고 여기는 사자고 그 사람의 캐릭터가 달라요. 그 캐릭터 안에서 기도가 받쳐줄 때 그 인생의 열매를 맺고 그 가문의 믿음의 축복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의 이야기가 되고 우리 성강교회 이야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주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고아자손과 루벤 지파를 엮어서 그리스도의 군대로 묶어주신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성광교회 안에 아버지 이렇게 서로가 지체로 묶여져 있음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서로 묶여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세워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중보자들을 귀히 여기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시고 그 중보의 터 위에서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가는 역사들이 가정과 삶의 자리 안에 가득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치료 회복 중에 또 수술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귀한 심령들 있사오니 회복과 치유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요양병원에서 인생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의 깊은 만남의 때를 기다리는 영혼들도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그 영혼 속에 깊이 임하여 주셔서 구원의 복음이 그를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하늘의 소망으로 그를 덧입혀 주셔서 천국 가는 그때까지 아버지 지키고 보호하시는 돌보시는 은총의 역사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영알리 타양에 아이들을 보내고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기도하는 심령이 싸우니
하나님 만지심과 회복케 하심과 온전케 하심의 역사가 부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목회 현장에 자녀들을 내보내놓고 중보하는 심령도 있사오니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그 목회지에서 말씀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불이 운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려지는 아버지 귀한 목회지로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